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약하면 같이 약해지고 누군가가 실족하면 같이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애타했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체 가운데 내 한 손이 상함을 입어서 고통이 있다면 내 다른 모든 몸이 이 상한 이 손의 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동원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느끼는 게 한 몸입니다. 아멘.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한 몸이 아니죠. 내 손이 다쳤는데 전혀 다른 내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한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다가 다른 사람을 긋고 자기 몸이 시원하다고 느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몸일 때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우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는 혼인 예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한 몸을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 한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한 몸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잘못 가지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서 알듯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살면은 점점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자꾸 다른 게 발견돼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의 개념을 잘못 생각한 거죠. 결혼은 각각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나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일들을 열심히 서로 꺾을 것은 꺾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여러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자르고 대표로 다듬을 것은 다듬고 끼워 맞출 것은 끼워 맞추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완성이 되어지듯이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 다른 것을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이루어 갈 때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에너지가 공급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결혼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잘 단장을 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아니 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두 이제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되었고, 그걸 보고 있던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안 주고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즐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완전한 것과 전능한 것과 전지한 것과 모든 지혜와 보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나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구나. 아멘. 나는 망하기는 틀렸어. 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산회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무학산 기도원 이제 섬기고 있을 때 그 산회원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한 번씩 와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한 몸 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이 비밀이 깨달아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군가가 같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됨을 깨닫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 주 안에서 하나됨의 느낌이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잘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택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BC 605년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때도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3m나 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절을 한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 응답을 하셔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느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공무원들은 다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 풀무불은 뭐냐면 이 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이 풍로로 바람을 돌려서 그 불이 확 타는데 그 열이 대단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새는 다 녹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 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거기다가 몇 사람을 집어넣어도 이게 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대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 사실을 알았는지 갈대아인의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지고 그냥 충천해 가지고 당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왔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즉시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또 그들이 지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절체절명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육체가 죽음을 당할 것 같고 또 왕의 명령대로 하자니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35년 이후에 일제는 우리나라에 강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들이 또 주의 종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하면서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 일본의 황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성경대로 그렇다 이러면
고문을 더 가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두려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풀려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은 평안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1992년 6월 18일 날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노벨상과 같은 종교계에서는 템플턴상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상금이 102만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 약 11억 원이 되는 그러한 돈인데 그 돈을 상금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내가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시상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한 죄를 지금까지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졌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공인들 앞에서 공석에서 시인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를 시인한다 쉽지 않잖아요.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한 죄를 신사참배를 한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러한 어떤 이 강요에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순교를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 문중경 목사님 같은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공산주의에 그러한 대적을 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그 형상과 모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두 개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기를 바라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기를 바라셨으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선악과를 택한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더 이룰 것 같은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택한 겁니다. 또 신명기 27장 11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시킨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온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12지파 가운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 세운 6지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 세운 6지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축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우리 앞에 항상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선택한 사람은 그 축복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저주를 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저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임종을 이제 얼마 앞두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거든, 너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거든, 그러면은 저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내기하는 그런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그 제단을 이제 쌓아놓고 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너희가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백성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의 신을,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육적으로는 부유하여 부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왕의 손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왕이 그 말을 듣고 분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였던지 그 군사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군사들이 먼저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에는 누구 던져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아비규환과 같은 큰 막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막 춤추듯이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락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나와서 보니까 전혀 불탄 냄새도 없고 겉옷도 하나도 안 상하고 머리카락 하나 게을르지 않고. 아멘.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구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 환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람을 선택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넓고 평안해 보이는 길이 있고 좁고 험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에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래가 보장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면 그 길이 넓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 마음은 찢어지게 고통이 시작되었고 돈다발을 도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음을 당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제가 청년일 때 우리 친구 김경호 장로가 같이 청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빨리 결혼했어요. 그때 이 친구는 굉장히 형님이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처음에 농협 말단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짤순이라고 아시나요? 짤순이. 이 세탁하고 물을 짜내는, 그때는 세탁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짤순이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저 부산에 감림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감림산. 그 기도원에 가서 신혼여행을, 그걸로 가서 신혼여행을, 부부가 신혼여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가정을 이루고 시작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자. 신혼여행을.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서 지금은 창원의 베델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3번째 연임하고 있어요. 이사장 월급이 만만치 않더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고 판공비가 500이 넘고 괜찮더라고. 여러분, 선택을 뭘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장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순간순간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해 나가면 선택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